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오늘 영어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산리 최자실 국제금식기도원. 와, 이거 유튜브로요 전 세계로 지금 송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일당백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앉은 자리 한 섹션씩 내가 책임지리라. 왜 아멘이 쑥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누가 오시느냐? 이영훈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국제 핀란드 집회가 계획되셨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목사님이 엊그저께 입국하셔서 내일 오전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상에 제가 뭐라고 감히 우리 예수님의 신들매를 매기도 힘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왕 중에 왕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딱 작년 이맘때인데 우리 교단은 10개 지역총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 인천에서부터 경기도 일대 이 북쪽 전체 우리 14개 지방회가 여기 모여서 이번 기독교 140주년 기념 성령 강림 축복성회 집회를 갖듯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강사로 서시는 분들하고 지방회하고 이렇게 짝을 맞춘 거예요. 제가 속한 지방회가 경기 지방회라 가까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오전 첫 시간을 우리가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날 많이 왔겠죠? 안 와봐서 모르시겠어요? 와, 월요일 날 모였는데 50명이 안 모였더라고요. 오늘 많이 모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세보니까 한 2배는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왜 아멘이 어디 출장 가셨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주일 저녁에 기도원 3시간 돌파 기도에 굉장히 뜨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부터 해갖고 우리 목회자들 막 다 진액을 쏟아내고 막 3시간씩 기도하고 월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니까 목사님 전사님도 쉬고 직원들도 쉬고 우리만 딱 모였는데 다들 월요일 첫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 50명이 모였는데 와, 마음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전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0명이니까 막 한 5,000명 모이면 안수 못 하잖아요. 우리 지방에 한 20명 목사님들이 다 왔거든요. 그래갖고요, 오신 분들 다 나오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100%, 그래봐야 50명인데요. 다 방언이 터졌어요.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다 눈물이 터졌어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사정 형편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와갖고요,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해주는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공황장애예요. 멀쩡해 보이는 자매인데 우울증이에요. 막 죽으려고 그러다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울증을 앓는데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목사님에서도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또 눈물을 확 쏟아내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딱 두 분 앉아 계신데 마지막 분 기도, 그분도 눈물 확 터뜨리고, 제일 마지막 50번째 분이 기도를 딱 받으러 나오는데 이분은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듣는데, 들어보니까 대만 분인데, 어디 분이요? 타이완에서 은혜 받으려고 어디에 왔다? 오산리 최자실 기념 국제 금식 기도원에 왔다. 자기 딸이 대만에서 메디컬 스쿨 다니는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세상에, 아무도 안 오는 월요일날 오전 10시 반 타임에 대만에서 온 여자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이분도 눈물을 그냥 눈물 찌꺼내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번성한 때보다 번성하게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휘파람을 부르신다. 몇 명이 모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의 휘파람 소리 들으려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병든 몸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껏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일, 새로운 일,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 한 번만 따라하세요. 넘치리라. 제가 차고 하면 여러분들 넘치리라 하는 거예요. 차고. 이쪽도 차고. 거기 위에 자매 왜 안 따라해요? 제가 일당백 하자 그랬잖아요. 다시 차고. 더 크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예비된 만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오셔도 뚜껑 딱 닫아 놓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의 휘파람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휘파람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물 좀 마실게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순양 바칠게요. 순양이 아니라 아들을 바쳐라.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한 순양을 숲을 뒤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500명이 봤어요. 그 중에 휘파람 소리 들은 사람은 150명이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10일째 되는 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피곤한 시간일 수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 주셔야 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여기 계신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 아까 보니까 여기 어린 자녀분들도 왔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짊어질 미래가, 이 시간대 기도원에 어린아이들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몰라요. 오늘 여기 대만 아니라 외국분이 오셨을지 누가 왔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임 먹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윗은 주 앞에서 힘을 얻는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고 정말 능력 받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동네도 살고 나라 민족도 다음 세대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얼마나 많이 폈느냐? 제가 한 갑에 몇 갑인지 몇 개 피가 들었는지를 몰랐는데 60개를 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보니까 한 갑에 20개가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갑씩 피면은 꼴초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양치하고 목욕해도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누가요? 교회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 되기 전인데. 구역장님도 나일롱이고 이분도 나일롱이라. 야, 우리 오살리기도원 가서 은혜 좀 받자. 근데 이 집사님이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세상에 어려서부터 핀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데 화장실 가서 담배를 딱 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자동차 갖고요, 또 시험해 보려고 담배를 딱 꺼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귓볼을요 딱, 전라도 분인데 아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시. 누구지? 그냥 살살 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뒤에서요 귓볼을 딱, 아이 누구야? 사투리로 아야 담배 피지 말거라. 희한해갖고 집에 와갖고 또 피려고 하는데 또 귓볼을 딱 2번 때리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야, 하나님이 사투리도 하시는구나. 근데 알아들으라고 사투리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분이요, 어려서부터 핀 담배를 완전히 지금까지 피지를 않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담배를 끊든 술을 끊든 마약을 끊든 중독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세워야 되는 목표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이냐, 온전함에 이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이 들어도 여러분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부패된다. 맞아요, 맞아요. 신앙생활 내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나 70에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멈추면 그 사람은 부패한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멘.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뭐 할 거 다 했고 모두 회장도 했고 나이도 은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요. 우리 아들이요 6살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55이에요. 큰애가 26살, 둘째가 23살. 하나님이 은혜로 셋째 늦둥이를 주셨는데 12살. 그래서 야 하나님,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셔도 200점이라는데 그냥 딸 하나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코로나쯤에 세상에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늘이 6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여기 기도 오니까 뭐 하루 종일 바빠서 생일 잔치 못하고 이제 뭐 케이크 좀 사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예은아, 예수님 향기대로 예은아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6년이면은 도대체 몇 살이야? 6 곱하기 365. 이 녀석이 늦게 태어났는데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갖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막 산수를요 2자리를 쓰지도 않고 머리로 계산을 해갖고요, 야 신통방통한 녀석이 참 태어났다. 한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한글을 다 읽고 뭐 그냥. 우리 집은 인구가 많잖아요. 제가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자녀가 몇 명이다? 4명. 저하고 아내까지 6명이 한 집에 사니까 거의 합숙 훈련소 수준이에요. 그래갖고요 일거리가 많잖아요. 빨래부터 해갖고 설거지하고 뭐 뒷정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 늦둥이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등교시키고 하원시키고 막 안 시키면은요 딱 스케줄표 보고, 아빠 오늘 나 등원시켜야 되는데 왜 안 데려가? 그냥 잔소리를 하고 막.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예은이는 절대로 영어는 가르쳐주지 말고 우리끼리 영어로 대야 하자.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아무튼 이 녀석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6 곱하기 365 하니까요 1890일인가 그러더라고요. 6년 살았는데 2000일도 못 산 거예요. 그 우리 사모는 금년에 딱 만 50이 됐거든요. 반백년을 계산해 보니까 18,090일인가 이렇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00년이면 며칠이지? 계산을 해보니까 길어야 36,500일이다. 1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날수가 며칠이다? 계산이 안 돼요? 100 곱하기 365 하면 36,050일이다. 그것도 은혜 주셔서 연수가 70 아니라 건강하면 80이고 100년 살아야 36,050일인데 여러분들 남은 횟수가 몇 년일까? 짧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박사님은 금년에 나이가 106살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이분은요 103살 때부터 꿈을 가졌는데 어떤 꿈을 가졌느냐? 내가 107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산이 숫자 나이 100을 넘으면은 0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00살 넘은 분들은 다시 1살, 2살. 103살 때부터 하나님 건강하게 107살이 되면 이제 106살인데 농담이 아니라 나의 꿈은 초등학교 1학년에 내년에 입학하는 것이다. 성경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개꿈 말고 어떤 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잖아요. 흰머리 생기고 등 굽고 이빨 빠지고 눈 흐리드리다고 근육 약해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그게 모든 교회의 목표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6장에 와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뭐라 그래요? 끝으로.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를 이루고 건물로 하면 주출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는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에? 예수님 닮지 못하도록.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길어봐야 70년, 80년, 100년 돼도 3만 년밖에 안 되는 인생, 3만 일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할 것이 뭐냐? 11절 13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제가 허리를 한번 다쳐보니까요, 걷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엉금엉금 기어요. 힘을 못 쓴다 그러죠.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여매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동여매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말없이 끌려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영어로 굿뉴스 그러는데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전도할 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딱 허리를 동여매라. 그래야 사단 원수마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딱 두 가지.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소리를 딱 동여매시란 말이에요. 1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대한민국 땅에 뿌려졌다. 그래서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여러분 눈 푸르고 코 큰 우리 서양에서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침례 받읍시다. 성찬을 대합시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고 치르는 것이 침례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수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그 예식이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와 성찬식을 합쳐서 성례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식과 성찬식을 자주자주 하니까 이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여맬 수 있어요. 홍길동이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일들을 하는데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아 보세요. 바지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허리띠를 딱 동여매야 사단 원수마귀하고 딱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집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여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구리로 만든 흉배로 가슴을 보호해라. 다른 데는 잘려나가도 심장이 창이나 칼에 맞아서 파열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심장을 보호해라. 예수님 영접하고, 잘 들으세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허리띠를 동여맨 후에 할 일이 뭔가 심장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의에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게 그거거든요. 야, 너 죄인이잖아. 예? 야, 여기 와갖고 네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뭐 허리띠 졸라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꼴을 봐. 너 아침에도 죄 졌지? 너 문제 많지? 너 쓰러졌지? 영적인 우울감 알아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눌리고 짓밟히게 하는 사단 원수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심장부를 노린단 말이에요. 가슴을 찌른단 말이에요. 무엇 가지고? 의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그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000년 동안 영적인 신앙의 종교의 암흑기를 지날 때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쫙 번역을 하는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그때 개발을 해갖고요, 독일어로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읽게 되니까 눈이 확 떠지, 계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야만족이, 바이킹족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요, 존 로스, 이수정 같은 언어 천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자를 한글로, 서양분인데 6개월 만에 한글을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띄어쓰기를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사는 다 붙이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영어처럼 한다. 안 그랬으면 지금 이게 뭐 검은색은 먹이고 흰색은 종이고, 뭐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거야, 이해를 못할 텐데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사단 원수마귀가 한 일이 뭐냐? 마틴 루터,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1000년 동안 쌓아온 이 카톨릭의 아성에 맞서서, 야,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안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6살 때 죄 졌지? 초등학교 때 죄 졌지? 뭐 이런 죄 저런 죄 계속 열거하는데 마틴 루터 한 일이 뭐래요?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 죄도 졌어. 그런데 졌지. 그런데 졌지. 막 열거하는데 이제는 딱 멈추는 거예요. 다 했냐? 다 했다. 그래, 얘기 잘했다. 근데 네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는 거예요. 누구 와서 여러분들에게 너 죄 짓지 않았냐?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냐?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나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가슴에 의의 흉배를 딱 붙이시고 사단 원수마귀의 공격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라. 신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신기만 하면 됩니다. 진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을 신는데 평안에 예비된 신이다. 신을 신어야 자갈밭도 가시밭길도, 여러분, 아스팔트 길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짧은 인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약속하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평안에 예비된 신을 날마다 신으셔야 돼요. 아멘.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이다.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이다. 다시 한번요. 신은 신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에 예비된 신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 문제까지, 첫 아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죄의 문제, 가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 이후 지옥 심판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청산했다.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 의인 만들어 주시고, 가난, 저주, 엉겅퀴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아 하나님의 소리로 친히 강림할 때 여러분 다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으면 된다. 다시요, 신으면 된다. 신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아까 우리 외쳤잖아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크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부모의 모든 것을, 동산, 부동산을 물려받는 게 상속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사모하다가 갑절로 받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그냥 왜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주고 창대케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못 믿으니까 나와봐. 하늘의 별, 여기 별처럼 많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창대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다 흉년했대. 안 되고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망하고 문 닫고. 근데 그 사람은,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잘 될 뿐만 아니라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100배의 복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것을 그 안에 리브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닮은 야곱,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네가 그 복을 받아라 들이미는 거예요. 이삭이 보던 100배의 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상속을 받아.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큰 때를 이루고 나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야곱이 복받은 것을 요셉이 상속받으니까요, 세상에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아무 희망 없이 노예로 살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더라.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잘 보세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따라합시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비결, 이런 거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더라. 자다가도 야, 가장 빨리 되는 비결이 뭐야? 그거 증권 아니야? 투자? 예? 뭐 금융에 어디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 사고 땅 사는 거 아니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비결은 부자하고 결혼하면 된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자하고 결혼하면 빨리 부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우 예뻐, 일로 와봐, 내 딸 할까? 여러분, 아무리 예뻐하고 내 딸이라고 해봐야 그 이름 석자가 등기,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에 이름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딸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예수를 믿은 너,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노라. 아멘을, 앞에 계신 분만 아멘을 하시네.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노라. 불법적으로 상속자 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너만 일로 들어와, 내가 어떻게 너 딸 만들어주고 아들 만들어주고. 아니요. 하나님이 상속자 삼아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합법적인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누구인 것이에요? 자녀된, 상속자된 나를 위한 것이다.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놓치지 마셔요.
신기만 하면 된다.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허리띠 조여 매셔요. 심장부를 노릴 때마다 예수피 의지하셔서 가슴을 막으셔요. 아멘. 평안의 예비된 복음의 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아멘.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았지만 자녀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터키에 살던 어린 학생이 뉴욕에 유학을 가요. 뉴욕 가갖고 뉴욕에 유학을 갔는데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뭐 그냥 비싸니까 학비를 벌려고 요구르트를 팝니다. 요구르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를 팠는데 그 아버지가 뉴욕 간 아들 따라서 뉴욕을 방문해서 가서 보니까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요구르트를 팠는데 아들한테 그러는 거, 아들아 이거 하지 말고 우리 터키 방식대로 하자. 터키 방식대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릭 요거트다. 잘 보세요. 뉴욕에 미국에 요구르트 없어요? 우리나라도 요플레, 뭐 다논, 요구르트 널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릭 요거트, 이게 미국 사람의 입맛을 확 사로잡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스트코의 입점이 되고요, 미국을 내놓으라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그릭 요거트 뭔지 아시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모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때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주여 나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믿음의 방패. 왜냐하면 계속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야, 네가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는다고 그게 되냐? 계속 여기 와서 기도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병이 치료되냐? 뭐 안 되고 계속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여기 막 5천 명 모이는데 몇 명 안 모인 것 같고 뭐 그냥 피곤하고 계속 믿음은 들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더 크게 주여!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성경에 보셔요. 약속의 말씀 붙잡는 사람마다 승리한다.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계산해서 내 머리대로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과학이에요.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 몇 명을 이기는 거예요? 13만 5천 명. 11개 18장 보니까 히스기야 왕, 그 위에 아합 왕이요, 사내들이 왕이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산당을 주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간밤에, 오늘 저녁 같은 이 저녁에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처단하니 그 다음날 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끝! 말이 돼요? 18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면 한 도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된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텐데. 네? 믿음의 방패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쉽게 들 수 있는 팁을 드리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찬송은요 100%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찬송가 복음성가 뭐 봤는데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노맨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100% 긍정입니다. 연민에 빠져갖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주님을 높이고 아까 우리 저기 이름이 영어 이름이셨던데 그렇죠? 찬송 송축해 내 영혼 막 이런 찬양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 말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찬송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기도도 안 나오면은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가장 즐겨 부른 찬송이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찬양도 조금 이따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조금 빠르게. 오랜만에 기도 오니까 찬양 템포가 조금 느린 것 같아서 좀 이따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세 믿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불화살 맞아서 다 쓰러졌을 거예요. 교회도 없어요. 믿음의 선조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머리 보용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투구에는 깃발이 달렸거든요. 이게 빨간색이다 그럼 우리 편, 저쪽은 흰색이다 그러면 반대편. 우리는요 구원의 투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대장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모시는 분은 나의 대장 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다 수비용이잖아요. 공격용이 없어요. 허리띠도 공격용이 아니에요. 가슴막도 보호용이에요. 신발도 보호용이에요. 헬멧도 보호용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를 가지라.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오셨는데 세상에 예수님도 공격하니 여러분들 좀 공격 안 하겠어요? 원수의 계계를 여러분들이 이길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 신명기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가지고 공격하니까 사단 마귀가 일곱 길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따끈따끈한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 3호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 그러니까 제부죠. 36살 건장이에요. 저 전주 사는데 목사님이 전주에서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전주에서 왔어요. 그 아내는 그 아들 하나 두고 전주대학교 앞에 치킨집을 크게
젊은데 32살인데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36살 남편이 건장한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병원 가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한참 지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를 딱 갔는데 MRI를 딱 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서울에 큰 병원 가봐야겠습니다. 아선병원에 올라왔어요. 아선병원에 와서도요, 젊은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보셔야겠습니다. 최고 권위자. 근데 5월 초에 공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휴일 다 지나고 일주일 후에 만나야겠습니다. 그 약속하고 일주일 만에 딱 왔는데 교수님이 보더니 큰일 났다.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뇌종양인데 뇌종양이 8cm가 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뇌종양이 뇌에 붙어 있으면 도려내면 되는데 뇌 속에 자라는, 뇌 속에서. 그 종양이 신경을 다 누르는데 이 생각하는 능력, 언어 능력, 또 손발 움직이는 이 모든 신경을 다 눌러서 이거 수술 안 하면 뇌가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깨우라고. 잠 못 자게. 천천병력이에요. 근데 아산병원에서 당장 수술했는데 이 수술을 쫙 밀려갖고 안 되고 일산에 있는 암센터 연결해갖고요. 세상에 그것도 은혜죠. 서울 사는 사람도 일산 암센터 금방 못 들어갔는데 일산 암센터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형부, 우리 남편 암이래요. 세상에 암 사기래요. 수술 들어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모하고요. 3주 전인가 갔어요. 갔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가 32살인데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32살에 과부 되는 게 말이 돼. 열어봐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 죽고요. 겨우 해도 이 저기 뭐니까 손발 움직이는 이 신경을 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는 거예요. 1시간 신방을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처제, 하나님이 처제를 찾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항복하지 않으셔.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분이셔. 잘 들어. 예수님이 당신 남편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과부가 아니라 간증자가 되게 하실 거야. 다 예수를 믿거든. 그 동생도 믿고 그 부모도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참 믿으시고. 근데 젊어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아들 하나 놓고 뭐 30대 뭐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뭐 일주일 새 8cm 자라고 악성 종양에 뭐 겉에 난 게 아니라 저 속에서부터 전이 돼서 이거는 뭐 사망 내지는 반신불구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날 저녁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형부 9시간 수술 끝났는데 기적이 일어나. 세상에 남편이 9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10분 만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걷는데 휠체어 목발 안 짚고 정상적으로 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족발 먹고 싶다고. 의사진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암센터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까 설교 전에 얘기했죠. 50명 하나님께서 다 만나 주셨다.
우울증, 별의별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분인데 뭐 불을 질렀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방화범으로 재판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윗집 사람이 불을 질러갖고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와갖고요 집에를 못 들어간대. 그래갖고요 카텐 쫙 열고요 불 환하게 켜고 걱정하지 마시라 기도해 줬더니 또 남자분인데 그냥 눈물이 확 터집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오신 이유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영이요 생명 되시는 살리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공격력 무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호장비, 공격력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요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령관 되신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 대통령이 됐죠? 이명박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어떤 분은 이재명 씨 이름도 부르기를 싫다는 분이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벌써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시는데 물론 뭐 민주당이나 이런 분도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현재 북이스라엘을 점령시킨 아수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옆에 있는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작대기처럼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경영하고 계신다.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 경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어진 자원을 다 활용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 왕도 작대기처럼 경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뿐이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모든 국회의원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봐야 샛별과 같이 바벨론을 샛별처럼 표현을 하시거든요. 해 뜨면은 샛별은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4년 후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또 모르죠. 일찍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대통령도 누가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세계와 열방을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무전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금 보호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멈춰라. 전진해라. 조금만 기대해라. 내가 필요한 거 유익한 거 공급해 줄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분은요 고아를 4,000명을 먹여 살린 독일 분이에요.
4명이 아니라 4,000명. 여기 지금 꽉 고아들이 찼는데 이분이 돈이 있고 무슨 그냥 큰 농장을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뭐만 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못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종을 친대요. 얘들아, 저녁 먹어라. 종 칠 시간이 됐는데 빵이 없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저녁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빵을 보내주세요. 빵이 없어요. 근데도 종을 쳐요. 애들이 와, 빵 먹는 시간이다 왔는데 빵이 없어요. 빵이 없네. 목사님, 빵 주셔야죠. 빵 어디 있어요? 왜 종 치셨어요? 야, 기도하자고 종 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배고파요. 빵 좀 보내주세요. 지금 빵 떨어졌어요. 배고파서 죽겠어요. 하나님, 빵 좀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빵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띵동 띵동, 누구세요? 옆집 빵집 아저씨. 시즌 한정판 가장 인기 메뉴 빵을 새벽부터 구웠는데 웬일인지 하나도 안 팔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긴 이 녀석아, 조지 밀러 목사님 갖다 줘라. 지금 빵 없다고 무전 왔어. 그래서 빵 가지고 왔습니다. 야, 빵이다. 우유가 떨어지면요, 또 하나님 앞에 무전치는 거야.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인데 우유가 떨어졌대. 우유 좀 갖다 주세요. 띵동띵동, 누구세요? 우유 가게에서 왔습니다. 웬일이세요? 그때는 뭐 쿠팡 이런 게 없고 수레로 배달하는데 우유를 배달하다가 바퀴가 빠졌네요. 이거 배달 못하면 다 썩게 생겨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긴 이 녀석아, 조지 밀러 목사가 지금 우유가 떨어졌단다. 우유 드세요. 고기 떨어지면, 하나님, 고기가 떨어졌어요. 정육점에서 또 고기 갖다 줘.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친구 목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유학생들 몇 명 놓고 목회를 하는데 병들어서 갑자기 돌아갔어요. 친구 목사 장례 치른다고 갔다가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 목사님이 돼주시면 안 돼요. 젊은 목사님이 30대인데 아내하고 어린 자녀 둘하고 거기서 1년만 목회하지, 그러다가 5년을 목회하는데 세상에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일본은 빵 안 먹고 쌀을 먹으니까 쌀이 떨어져 갖고요, 이분이 한 일이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고 딱 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지 보니까 누가 쌀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가운데 여러분 물을 주시는데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에 무전기를 들어라.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을 내려주셔요. 기적의 축복의 능력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 비는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이스라엘은 지중해 사막성 기후인데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비가 내려요. 근데 가을, 겨울에 비가 안 오면 그 해는 흉년이에요, 흉년. 근데 하나님께서 봄에 늦은 비를 주셔요. 근데 그 늦은 비는 땅을 적시는 비. 갑자기 늦은 비를 주시면 흉년으로 문 닫게 되고 안 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풍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믿으십니까?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도 고쳐주셔요.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도 싸매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심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가 있습니다.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주임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 키보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상한 자를 고치신 상처, 오늘 저녁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주의 음성 듣는 저녁 되길 바랍니다.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임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 이 저녁에도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힘을 얻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시고,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 축복의 비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귀신의 악한 것을 금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샤바간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죄사함 주시고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오늘 신을 신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 아끼지 아니하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불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